자,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입니다. 자, 찬송가 9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의지가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과 또 생명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며 소망이 되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우리의 의지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주님 안에서 새날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드릴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행함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짐도 지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과 나누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답답한 것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안에서 시원함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8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자,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시편 81편 우리가 봅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깃딧은 뜻이 기쁜 곡조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곡조 아마 그래서 리듬을 뜻하는 그 용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악기 이름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은고나 수금의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한 곡조의 이름이다, 기쁜 어떤 곡조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그 아주 오래 전에 쓰였던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 뭐 성경에 나온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깃딧에 맞춘 노래 그것은 8편, 81편, 84편 시편에서 요 세 군데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오늘 그 81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과 그런 것을 받으실 분이다. 그리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명령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가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그분을 따르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소리친다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이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기쁨이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자기 감정에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이렇게 막 소리치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그 좋은 게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러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를 읊고 또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여러 악기를 다 동원하고 그리고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시도 짓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음과
정성과 여러 수단을 다 해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러니까 절기를 또 지키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절기에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외치고 또 시를 읽고 소고를 치고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것을 보면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그러신다. 늘 의지가 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은 하시는데 별로 능력은 없으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만 되고 이러는 분이 아니다.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내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짐을 벗겨 주시는 분이다. 그렇죠? 인생의 여러 가지 짐이 우리의 어깨에 있습니다. 또 인생의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우리 손에 광주리라는 것은 그런 표현이죠.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어깨에도 지고 손에도 들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기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신다. 보면 그렇죠. 주님 안에서만 참 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짐을 지게 되고 또 이런저런 수고를 하게 되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수고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삶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수고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쫓아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지치고 내 짐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의 무게가 참 힘들구나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래가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세상의 짐을 대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쉽고 가벼운 짐과 멍에를 우리에게 지어주신다. 우리에게 짐을 벗겨주시는 그것 하나로 해도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이유가 되는 거죠. 저도 보면 참 저는 대학생 때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인생 살기가 힘들다, 짐이 많다, 어렵다 이렇게 그냥 또 아웅다웅 살면 결국은 죽는 건데 이 뭐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데 생각에 깊이 빠져가지고 참 힘들고 하루하루가 인생이 이거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내 짐을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을 내 힘으로 끙끙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구나. 그래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인생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런 삶 속에서 훨씬 내 짐이 덜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하는 것을 누리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벗겨 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그러니까 고난도 당하고 힘든 일도 있고 이건 도저히 내가 너무 벅차가지고 이건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비일비재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건져주시고 또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고 그런 것처럼 도와주신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 짐을 벗기시고 또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도움이 되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이 외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상하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된 그 성품이 있어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때 잠깐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지만 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만 귀찮은 일이 있고 조금만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그러면 금방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자기들이 우상도 섬기고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사는 삶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참 사람의 심리고 이 신앙생활하는 그 중에 느끼는 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가면서 일편단심 하나님을 쭉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상하게 한눈 파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거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위엄과 도우심 이런 걸 봤으면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 가끔 TV나 이런 데서 새들이 먹이를 이렇게 갖다가 물어다가 이 새끼들한테 줄 때 보면 새끼들이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립니까? 보면 아주 조금만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그런 새끼들인데도 그 먹는 건 알아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 어미새가 어린 그 새끼 새들이 누가 먹었나 내가 누구에게 줬나 안 줬나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입 크기 보고 분별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라도 먹은 사람은 그래도 간절함이 좀 덜할 거고 자기 순서인데 먹지 못한 애들은 지금 자기 순서라고 입을 더 크게 벌리고 그럴 거죠.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도 그걸 믿지 않고 보면 그걸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도 그걸 걷어차는 거죠. 이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만족함을 주시고 제게 그 먹을 것을 주시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해주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런 지가 벌써 얼마인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보면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답답하게 굴고 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 내버려 두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열면 누가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2021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을 넓게 여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예, 우리의 입의 크기가 결국은 뭐의 크기예요? 생각의 크기고 믿음의 크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믿음을 크게 하라. 그렇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생각이 제가 늘 이렇게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 뭔가를 많이 이룬 사람들 생각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먼저 했다라는 거죠. 나 같은 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 입을 별로 넓게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랑과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면 늘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나만 따르라.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니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몇 마디 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하다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우리도 많이 그러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죠. 더 이상 이제 나도 어떻게 못해. 이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자식들을 대하다가 막 화가 나면 뭐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게 그렇게 될 것 같냐? 그래가면서 하나님도 그런 심정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그래. 네 능력대로 살아봐라. 내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는 거죠. 네 힘대로 해봐라.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상심한 대로 내버려 뒀다라고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 우리 힘없는 인생에게 내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피조물을 이제 섬기기 시작하고 마음이 어리석어지고 음란에 빠지고 그래서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고 완전히 자기들의 가장 바닥 수준의 욕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금방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를 때에 우리에게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가도요 보면 하나님은 다시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냥 끝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13절 14절에 보면 다시 백성들에게 자기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나만 따라라. 보면 그렇죠?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원수들에게도 승리하고 16절에 보면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사는 길이고 또 승리하는 길이고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또 우리의 짐을 벗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입을 넓게 열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오늘도 바라보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의 틀을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향하여서 제 입을 넓게 엽니다. 제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게 하셔서 기쁘고 즐거워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임해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